입니다. 우리 속도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의 말에서 이 어리석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통렬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들에게 전한 것은 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달한 것이고, 그분과의 어떤 교제 만남 이런 것들을 전달한 것인데, 이게 그들 앞에 밝히 보였다. 이게 뭔가 모르던 것을 알게 했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들에게 선포된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적인 이런 거짓된 것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앞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미 전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러한 그 선제적인 사건, 이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전한 그 복음에서 밝히 알게 된, 먼저 알게 된 이런 부분들을 떠나버린 그들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밝게 말합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어떤 신념으로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상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죠. 바울이 제일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이 처음 1차 전도회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 지역 전체가 갈라디아 부분의 일부거든요. 남갈라디아라고 부르는 지역. 이 지역에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전한 그 복음, 1차 전도 여행 때 전한 복음, 그것을 떠났는데 그 전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개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너희가 율법을 지켰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느냐? 아니면 너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공로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느냐? 그걸 묻고 있죠. 여기서 보면 좀 놀라운 게 여기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는 율법인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이 사실은 혼동이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 흔들림 없는 사실로 있는 거죠.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받은 소식, 이 복음은 헷갈리는데 성령에 대한 그 강력한 체험들,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억은 남아있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의 어떤 확증, 우리가 믿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을 받지 못했나,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증거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같은 많은 괴로움,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넘어온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후속적인 그 어떤 박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험들이죠. 이 갈라디아에서 그런 고통을 받은 것이 과연 헛된 일이었느냐. 그리고 이거는 하면서 이 많은 괴로움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면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긍정적인 괴로움,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이런 성령의 체험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이 너에게 헛된 기억이었느냐, 이 얘기를 말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2절에서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지 않냐. 그 과거에 성령 받을 때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그 사실이 너희 기억 속에 있지 않니? 그런데 지금 너희 복음이 왜 이게 변질이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5절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지금 현재 너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 계속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너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지금 현재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가 너희가 율법적으로 완전함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과거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였고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근거에 의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이다. 이 얘기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부인될 수 없는 그런 역사였던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죠. 바울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이 내용들은 그들이 이 십자가 복음의 율법적인 그런 행위 그리고 유대교적인 관습을 플러스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다른 복음, 이게 진리가 아니죠. 이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에게서조차도 지금 현재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역사의 출처가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들을 강조하죠. 이 얘기를 들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위축이 됐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구약적인 지식,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혈통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앞에서 사도행전할 때 여러 차례 설명한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동경으로 여기에서 그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B급이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A급 신자들이야. 그러니까 A급 신자들인 그들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덜한 게 있겠어.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할례도 받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더 퀄리티 높은 1등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쉬이 받아들인 거죠. 바울은 지금부터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도 혈통에 의한 자손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이런 설명을 지금부터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선언,
이것들을 호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여기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죠.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본적인 출처는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출발하죠. 이게 타력구원,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는 구원,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불교는 자력구원이죠. 몸부림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몸부림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면, 또는 내가 일정 정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복음입니다.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설 때 믿음으로 선 아브라함과 같은 계통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브라함과 너희가 같은 동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의, 이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그 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알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들이 양을 잡고 양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이렇게 하면서 양들의 피, 양들의 희생이 그들을 속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할 그것들을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믿고, 선제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후의 사람이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이전의 사람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의 한 시점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을 본인 스스로 모두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구속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전에 오셨던 과거의 예수님을 오늘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찬과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속죄의 제사,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죠.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떡을 먹는다고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속죄 제사를 지낸 사람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지도 않습니다. 양이 우리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동급의 가치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가 그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행위를 해주어야만 그들이 대속이 가능한 거죠. 양들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상징. 그런 행위를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아브라함과 동급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너희나 같은 믿음의 선상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B급으로 취급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율법으로 행하는 율법 자체를 모독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그것이 구원의 어떤 한 요소가 되는 것 같이 말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죠. 만약에 그렇게 시도한다면 단 하나의 율법도 어겨서는 안 된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 어떤 하나를 범할 때 그 모든 율법적인 요구, 완전에 대한 요구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율법으로 서려고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바로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일이나 또 연속되는 이 갈라디아 본문의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줄 텐데, 율법 자체가 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선이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근데 이 율법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시도들 자체가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한계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한계성.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의견하고 같죠.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우리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의무를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그 멍에를 우리가 치지도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의 의무를 치우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그들도 유대교의 그 전통이라고 보는 그 아름다운 전통, 그들에게 우월감을 주는 전통, 이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자백이죠, 자백. 근데 우리도 못한 것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강요를 하겠느냐. 그래서 복음의 이 율법적인 행위를, 여기 할례와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자기 행위의 온전함, 이것에 의지하도록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견은. 이게 틀렸다는 거죠. 바울의 의견과 같죠. 베드로의 의견이 똑같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어디서 인용해 온 건가요? 바울이? 이거는 하박국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왜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하시지 않고 악인들은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데, 언제 우리는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겠냐.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우리 의인들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만 같다. 이게 하박국의 하소연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날에 악인들에 대한 모든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런 사람들이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끌어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관점에서는 맥락이 같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바울은 이 하박국에서 이 말을 끌어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껑충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한계로서 경험되어질 수 없는 이 구원의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제시한 그 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죠. 우리의 온전치 않음을 고발합니다. 우리의 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야 될 그 저주의 대가를 이미 치루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른 죄인이죠. 대가를 치른. 우리 자신이 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속량은 우리가 많이 들은 바와 같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돈을 속량하죠. 어떤 그 동일한 가치, 그 노예와 동일한 가치를 주고 그를 해방시키는 속전의 의미와 같은 거죠. 이미 우리는 저주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심판을 다 몸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있다. 이 사실은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 이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신 이 성령은 그들 안에 그들의 율법적인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말하고 있는 그들의 출처보다도 더 근본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자부심을 내리지 않는 한 그들에게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그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손에게서는 이탈되는 것이죠. 마치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잘라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 로마서의 그런 증언이 여기에 딱 부합되는 그런 증언이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구원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이나 증거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갈라디아서 5장에 설명하고 있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면 온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때 구원의 출처를 의심할 수 없었던 그 한 기둥이 그들 가운데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그 인도와 역사였거든요. 복음적인 내용은 헷갈리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헷갈리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노력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나? 이 종교적인 어떤 그 분투 이런 것만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능력과 힘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 우리로서 분투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성령의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만일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데요. 성령께서 저를 주도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임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이게 처음 시작이죠. 초보입니다. 이 초보, 이 첫 이 기둥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하셔서 구원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또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뭔가 더해야 하는 것처럼 믿고 있는 뭔가 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이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다그친 것이든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든지 십자가만 기대지 않은 믿음들은 우리 안에서 다 제하해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유일한 의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총 외에는 감히 하나님의 기준 앞에 더할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옆에다 우리의 알량한 의로움을 덧붙이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다른 것 찾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가능성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가치가 없고 다른 의로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타락한 것입니다. 복음을 떠난 것이고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성령의 욕구가 아닙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의로움으로
우리 안에 남겨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셔서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다른 정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스스로도 속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성령에 의해서 제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